숨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음식은 우리가 한 며칠 안 먹어도 버틸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이거는 몇 분만 쉬지 못해도 금방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따라붙는 전제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죽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어의 의미를 따온다면 기도는 가까이 간다. 그리고 만난다, 애원한다, 또 기대한다, 소원한다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뵈옵고 그분에게 내 소원을 아뢰이고 애원하듯이 메어 달리며 응답을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과 사귈 수 있다고 하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비유컨대 연약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전깃줄과도 같다. 이렇게 저는 비유해 봅니다.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강력한 전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때를 따라라는 말은 그 상황에 따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려 해도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높은 사람 대통령을 만난다 할 때 그 날짜가 있고 장소가 있고 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느 선까지만 해야 되는 그 모든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어진 특권을 활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기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그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사장시켜두면 이게 자연 소멸되거나 또 때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에서 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일리지나 혹은 이 포인트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그거 뭐 돈 몇 푼 그거 아이고 그게 나 귀찮아.
무관심, 혹은 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무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함, 또 게으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장시켜 둘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등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없는 것, 또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이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를 단절시키게 되고 그냥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이 동맥경화에 걸려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니까 날마다 힘든 삶을 살고 피곤한 삶을 살고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어도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뒤로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소생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풀리고 범사가 잘 되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법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기도가 어렵다, 또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 보면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바로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 오건사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아요. 좀 여러분들은 힘드셨겠죠. 준비하느라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는 대중기도니까 조금 절제되고 또 요약되고 정리되어야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셨겠지만 그 기도가 사실은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거든요. 대표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언변이 좀 어눌하거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직력이 약하면 대표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과 말을 하는데 잔뜩 긴장하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여기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이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 생각을 그대로 나오는 대로 부모님에게 술술술 털어놓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부모가 듣다가 그 말이 옳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거나 좀 고쳐주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고 좀 여러 가지 그 망설임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 부모는 자식이 자기 형편과 처지를 다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그 애가 남자친구 있답니까? 그러면 에이 없어요. 몰라요. 없대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소개를 안 하고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거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많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지전능하면 모든 거 다 알고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알아서 척척척척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굳이 자녀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아뢰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당신들의 형편을 다 아뢰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느 정도 자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를 대강 파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입으로 이것을 알리고 고백하는 것을 부모들은 원합니다. 왜? 그래야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훤히 내가 알고 있는데도 자녀가 절대 나에게 이야기를 안 한다면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 기도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겠다. 그 말은 부르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에게 입을 열어 구하고 말하고 부르짖으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꼭 구해야만 응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내가 한 일이고 우연히 된 일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우연히 이렇게 됐나 보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응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입술로 구해. 그리고 내가 응답해 주면 분명하게 깨달아. 내가 그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인 줄 알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하고 함부로 합니까?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 앞에서는 더 내가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이 행동이 저거 거짓이고 위선인 것을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일수록 우리는 더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기를 힘써야 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친밀한 친구나 부부 사이에도 또 형제간에도 우리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의 비밀들은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 폐부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그러잖아요.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으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쏟아놓으라. 모든 죄 쏟아놓으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라. 제가 그걸 비유 들 때마다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볶음밥이 있는데 볶음밥은 공기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탁탁 하면 밥알 한 톨 안 남고 싹 쏟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분한테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컨트롤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서로 자기 하나님이래요. 서로 상대방은 원수고 사탄이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들이 자기들 편한 쪽으로 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운동선수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믿는 선수예요. 둘 다 믿는 선수가 복싱을 해요. 그러면 둘 다 나가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저 선수를 그냥 잡아뜨려 내가 KO승을 하게 주시옵소서. 저쪽 사람 또 순복음 교육에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님이 난처해요. 운동은 그냥 자기가 노력한 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자꾸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여 갖고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면 그러면 둘 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싱 팬티에다가 십자가까지 쫙 걸고 여기 할렐루야 쓰고 나가서 막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참 하나님 난처할 때가 많겠다.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해갖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지나친 세상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기도의 내용이 매일 그 의식주에 국한돼 있고 매일 먹고 사는 데만 국한돼 있으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떠놓고 정한수에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유학 간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애군이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나 교회 나와서 주여 믿사오니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의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이게 저등 종교예요. 원시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성숙해졌나 아직까지도 유치한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매일 눈만 뜨면 이거 줘, 저거 사줘, 이거 먹을 거야. 다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뭘 사옵니다. 부모님 생일이라고.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게 되는 얘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성숙해졌구나.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매일 주세요. 자기중심적으로 구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바른 기도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절대 놓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아가지고 오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면 부모는 장성한 다음에 필히 부모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뜻대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누린과 동시에 또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원하면 이상해요. 부모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많아요. 내 형편은 지금 안 되는데 약간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안 돼 그랬지만 자꾸 뒤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좀 도와줄 길이 없을까. 그렇게 부모가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단 말씀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덩이를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가 비록 악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묻어있는 고통까지도 낱낱이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괜히 소문만 나고 괜히 상대방 부담만 주지 답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모든 것들을 아뢰이면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까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마태복음 7장 7절, 영어에서는 MT77이라고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건 100%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이 하나님 댁 핸드폰 전화번호다 그렇게 늘 이야기해요. MT77 이걸 누르세요. MT77 누르면 기도할 때마다 꼭 이거 눌러놓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했죠. 찾으면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 했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했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구합니다. 제가 이제 찾습니다. 제가 이제 문을 두드리려 하오니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영락없이 그 다음에 주실 것이고 찾아낼 수 있게 할 것이고 열어주시는 축복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필요한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는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구하라 이것은 영어에서 ask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하는 것은 seek, 이거 막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knock, 이건 막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찾기 위하여 덤비고, 찾는 정도가 아니라 막 두드리면서 덤비는 더 점진적인 그런 매달리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해주실래요? 뭐 이 정도 가지고서 안 되면 좀 이거 제가 필요한데 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정말 상대가 힘들 만큼 부담스럽게 할 만큼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바른 기도에 있어서는 간절한 믿음, 확고한 믿음과 간절함이 필수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바로 믿음과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큼 응답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응답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타성해졌는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신앙적 타성. 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입을 열면 또 기도가 나오고 또 그냥 늘 하던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타성해져지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의무감만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타성해져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그냥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강사님들을 모시게 되는데, 이 강사님들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시거든요. 전문가라는 거는 달달달달달달 그 내용을 머릿속에 한 10년 남아 그냥 강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테이프가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게 돼 있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고 나면 교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잘하고 저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만 못할까? 목사는 매일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전문가들은 매일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정우경 선생이 이제 계명대학 교수로 가시게 돼서 오늘 왔는데, 교수님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교수는 일단 준비한 그 자기 자료 가지고 가르치면 되고 학생이 바뀌잖아, 1년마다. 얘는 또 나가면 그 다음 애들 데리고 또 하면 똑같은 거 해도 되는데, 목사는 교인이 안 바뀌어. 10년, 13년 그냥 앉아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빠. 그래서 네가 참 똑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또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그렇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강의하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설령 10년 자기가 달달달 외운 걸 하더라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오늘 가서 강의 때우고 사례비 좀 받아서 또 가지.
또 다음 내일 강의 또 뭔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 교회에 맞게 요리해 먹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느리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를 마치 무슨 119 위급 전화 드리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뭐 119고 뭐고 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 상황이 되면 막 119에 전화를 하고 막 또 전화하고 녹음한 거 보면 막 애 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숨 넘어갑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다가 급할 때만 막 비상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은 굉장히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간혹가다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와요. 그럼 목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갑자기 왜 오지 이거? 이상하네.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닌가? 염려가 생겨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경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픕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괘씸하게 여기고 외면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어떤 스타일이든 어떤 유형이든 간에 가끔씩 비상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아니 이건 뭐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이거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만 나온다는 게 너무 속들여다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바른 기도의 자세는 큰 어려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도 평상시에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저축해두면 나중에 큰일 목돈 필요할 때가 돼도 그래도 그걸로 일단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기도에 적금을 들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가서 하나님 좀 부탁해요. 응답을 부탁해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급하다고 그냥 막 그날로 금식을 해가고 막 철회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는 기도에 원금도 없으면서 목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데 그거 상당히 실례예요 사실은요. 물론 오죽이나 급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평상시에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 기도에 적금을 많이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아쉽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제가 그때 이렇게 한 거 하나님 기억하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했던 그 행위를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이자를 받아먹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부모대에 기도에 적금을 많이 들어두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그 기도에 또 이자가 자녀들에게 또 다 돌아가요. 그래서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바로 세우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사오니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려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구하면 뭐 준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낙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구했는데 왜 받지 못하고 찾는데 왜 찾아내지 못하고 두드리는데 왜 안 열립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이 같은 실망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요. 내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나하고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99.9%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 욕심에 끌려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정욕에 끌려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상당히 초보적인 기도고 초라한 기도입니다. 즉 내 모든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기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내 편에서 하고 싶은 말만 쫙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는 앉아서 내가 말 한번 하고 그 사람 말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또 반응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예요. 만약에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건 이거는 독백이에요. 모노드라마와 비슷한 거예요. 대화, 다이얼로그는 상대가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지 나의 한풀이가 아니고 내 독백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냥 대부분 뭐 그냥 빠른 목소리로 그냥 큰 소리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막 다다다다 일사천리로 막 하려는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그러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갔네. 야 나 좀 말 좀 하자. 근데 가버렸어요. 이게 대화가 반쪽 대화예요. 기도가 반쪽짜리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 편에서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그리고 일어나면 그거 큰일 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내 말을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아버지 그냥 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들으시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기도 바른 자세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요구만 잔뜩 늘어나서는 안 되고 때로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그냥 듣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좀 많이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자꾸 드리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개인의 뜻으로는 십자가 안 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는 게 나 싫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거나 관철하려고 하지 않았고 꼭 그 뒤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 많이 노력하는 그런 기도를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세우려면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를 드리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아니 지금 기도 말씀하다가 느닷없이 대접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분명히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11절 기도에 대한 내용과 12절이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단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너희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적인 가치들은 모든 것이 마지막에 생활 속에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2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온전해지는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뭐 사랑의 은사 충만 성령 충만 뭐 막 해놓고 뒤돌아서 싸우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노엽게 하면 그 성령의 은사는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삶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많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삶 속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바로 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이 교회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열심히 했고 기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랑하지도 않고 실제로 주님의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대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되어지므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